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현주소인데요. 믿음은 항상 현재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과거를 뜻하는 게 아니고 또 앞으로 내가 잘 믿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은 오늘 지금 나의 믿음이 정확한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뭔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꾸짖으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기 때문에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한탄하시기도 하셨어요. 어떨 때는 칭찬도 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떨 때는 이런 칭찬도 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면은 믿음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 믿음의 본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째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둘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실상은 무엇이고 증거는 뭐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뭐 가본 적도 없고 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은 확실한 실상입니다. 확실히 있는 곳이에요. 실체가 있는 그런 실상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계속 걸어갔어요. 행진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실체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그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부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뭐 부족한 게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밤에 찾아왔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예수님을 긍정하고 예수님께 존경을 표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 하나님 나라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고 니고데모가 무슨 여기에 대한 관심을 표한 적도 없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참 묻지도 않은 니고데모가 관심하지도 않았던 그런 대답을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런 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니고데모가 반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율법을 줄줄 외우고 또 해석했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소경이었다고 해요. 밤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말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현실성이 부족했다. 자, 이 니고데모에게 부족한 것이 신앙의 현실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현주소, 신앙의 현실성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에 이 페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페이스. 이 페이스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분수를 말할 때도 자기 분수를 지켜라 할 때도 그 페이스라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뛰는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자기 페이스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정순정 원사님이 이 마라토너예요. 우리 나성중앙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LA의 자랑입니다. 이분이 참 연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챔피언을 향해서 계속 도전을 하는 분인데 놀라운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마라톤에서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페이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들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저 선수가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패배할 것 같다. 그런 말도 사용을 합니다. 이 페이스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페이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페이스. 자, 우리 믿음의 페이스를 신앙의 현실성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 신앙의 현실성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 나왔는데 내가 왜 교회 나왔는지,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나왔는가.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교회에 내가 왜 나가야 되나? 여기 구체적인 이유가 있고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것은 신앙의 현실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줄 압니다만 어떤 분들은 얼떨결에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다녀야 되는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정확한 이유도 없고 근거를 가지지도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정확한 이유,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현실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현실생활이 같은 겁니다. 자, 이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힘을 발휘해서 영성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신앙의 현실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현실하고 상관없는 동떨어진 그런 게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신앙이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우리 생활에 이 믿음이
나를 서포팅해주고 힘을 줄 때에 그때에 저 사람은 신앙의 현실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내 삶 가운데 내 현실 속에 영성으로 나타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참 약하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했어요. 20년, 30년, 40년 했어요. 근데 오래 다녔지만은 신앙의 현실성을 전혀 갖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내 신앙의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신경도 쓰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불신앙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현실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만약 쓰여진다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신앙의 현실성이 없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 왜서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문구를 가지고 암기해가지고 그것을 가서 앵무새처럼 뵐 수 있어요. 힘듭니다. 내가 확신도 없고 신앙의 현실성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어떻게 교회 봉사해요? 교회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형식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현실성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누구를 가르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는데, 자,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마틴 루터가 신앙의 현실성이 없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 사람은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그 회의에 찬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루터에게 원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주 엄격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루터를 향한 기대, 이 아들을 향한 그런 관심, 이거하고 이 루터 본인이 가지는 그런 앞으로의 자화상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한 겁니다. 이 루터의 아버지는 아들이 법관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 법관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법관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제가 보면 이분들이 참 훌륭한 그런 법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루터 본인은 법관이 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 아들을 다루는지 체벌을 가하고 말이죠. 막 조인트도 깐 것 같아요. 근데 이 루터가 어느 날 친구랑 이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벼락을 쳐가지고 벼락이 쳐가지고 이 친구가 벼락을 맞고 그 옆에서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여러분 둘이 가다가 벼락을 맞았는데 내가 맞을 뻔했는데 그 옆에 친구가 죽었다. 굉장한 충격이잖아요. 루터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말씀하는데 아버지 그러면은 아주 무서운 생각만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조인트 까는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조인트 깠을 것 같다.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엄격했기 때문에 자식에게 막 채찍을 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루터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면 믿음이 막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무서워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이 되니까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얼마나 고민을 했냐면 루터가 일기를 썼어요. 일기. 루터의 일기에 보면은 루터가요 그 당시에 펜으로 막 자기 무릎을 찍었어요. 너무나 고민이 되니까. 그러고 막 울부짖으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밥도 굶어보고 잠도 안 자면서 계속 하여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무서운 상을 깨뜨리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 루터가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혼자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편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1517년 로마서를 읽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탁 읽는데 마음속에 이 엠파티가, 이 공감이 확 생기면서 신앙이 이런 것이로구나. 신앙의 현실성,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무엇인지를 루터가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지금까지 가졌던 고민이 싹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그걸 읽다가 그냥 이거다 할렐루야. 신앙의 현실성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루터를 사용하시는데 겁나게 사용을 해버렸더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바꿔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의 현실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누구시죠? 네? 요한 웨슬레. 이 웨슬레 목사님은 아버지 쪽으로 3대가 목사님 집안, 어머니 쪽으로도 3대가 목사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웨슬레가 신앙의 현실성을 깨닫게 된 것은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고서 한참 후에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신앙의 현실성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좋다,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몇 대째 신앙의 흐름을 가진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5대째, 3대째 이런 믿음 좋은 가문, 이런 거하고 무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예수 믿은 지 한 40년 됐수다. 여러분,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50년씩 믿었지만은 신앙의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전혀 안 나요. 이게 정말 예수 믿었는가?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현재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복권을 사서 그거를 당첨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다 내겠대. 근데 조금은 자기가 갖겠대. 한 10%만 갖고 90%는 내겠다는 게. 제가 그 분이 복권을 사면 절대로 당첨이 안 될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11조를 한 적이 없어요. 감사생활 한 적도 없어요. 믿음생활 한 적도 없어요. 제대로 한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복권 당첨되면 100% 내겠다고. 그건 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형편없이 하는 사람이 복권 당첨되게 하시겠어요? 복권 사서 헌금하겠다는 분은, 온전히 신앙생활 하는 분은 그런 생각 안 하더라고요. 조금 신앙에 요령을 피는 분들이 복권을 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현실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신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지금 현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자, 이 웨슬레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있죠.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 신학부를 나왔어요. 거기서 또 교수를 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러고서 목회를 합니다. 이 목회를 하는데 아무도 이 웨슬레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훌륭한 원고를 작성을 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웨슬레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한 서너 명, 너댓 명 이렇게 앉아있는데 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에이, 다 때려치고 내가 참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 영국에서 그 당시 신대륙, 이 아메리카, 미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 아메리칸 그 원주민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미국에 왔어요. 오랜 시간, 그 당시에는 뭐 배가 한없이 느릴 때 아니에요. 그 배를 타고서 이제 미국 땅에 내리는데, 그런데 먼저 와 있던 이 모라비안 교파에 있는 수판겐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마중을 오셨어요. 마중을 왔는데 그 웨슬레가 이제 온다고 하는 편지를 받고 이 목사님이 마중을 오셨는데, 그 배에서 내리는 웨슬레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 웨슬레가 목사인데 말이에요. 목사. 신학교 교수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메리카 땅을 처음 보는 그 목사가 목사인 자기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으면 아니, 내가 누군데 아니 나한테 감히 그런 말. 여러분, 이 수판켄버그 목사님의 질문에 웨슬레 목사님이 답을 못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스,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인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이 뉘앙스가 참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압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수판펜버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내가 묻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럴 때 이 웨슬레가 뭐라 그러는 거니? I hope Jesus save me,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believe in 이렇게 써야 된다. 내가 믿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내가 소망한다, 그런 거예요. 희망사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농도가 아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메리카에 와서 선교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실패했죠, 당연히. 신앙의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분이 스캔들만 일으키고 이제 돌아갑니다. 나는 정말 실패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지식이라든지 내 믿음의 근본이 되는 우리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신앙에 다 소용이 없구나,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비관적이에요. 많은 시름이 몰려와요. 자,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지났는데,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데요, 어느 날 올드스 게이시라고 하는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찬송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찬송이 보통 찬송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송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게 거기 끌려 들어간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냥 찬양을 아주 그냥 열심히 하면 그냥 길을 건너던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 들어오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신앙의 열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웨슬레 목사님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저 뒤쪽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 찬양을 하는데 보통 열성이 아니에요. 그냥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이런 걸 처음 봤어요.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뒤에 앉아 있는 웨슬레가 막 이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막 은혜가 오는데, 그런데 그 찬양을 마치고 어떤 분이 앞에 나오셔서 로마서 서문,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는 거예요. 뭐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읽는데, 그 웨슬레 목사님이 자기가 간증처럼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그분이 읽고 있는 그 로마서 서문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막 용광로처럼 막 뜨거워졌다, 막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이상한 뜨거움을 느껴요. 웨슬레가 거기서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신앙의 현실성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믿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신학교 교수라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나와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신앙의 현실성을 1738년 5월 24일 오후 9시 15분에 탁
얻고서 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몇 년도요? 1738년 5월 24일. 그래서 우리가 5월 마지막 주간을 웨슬레 회심 주일, 웨슬레 회심 기념 주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때가 성령 강림 주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웨슬레가 그때 얼마나 뜨거운 그런 불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뭐 식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뭐 설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웨슬레가 뭘 했냐? 설교를,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는 뭐 예배당 강단에서 거룩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 있는 데마다 가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뭐 10명, 20명이 아니라 1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신앙의 현실성을 갖고 사역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냥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웨슬레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데 시장, 장터, 광산촌, 이 서민층 이런 동네를 싹싹 훑으면서 웨슬레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영국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는 피해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베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해가지고 그냥 불란서 대혁명 그러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프랑스보다도 더 어려운 혼란기에 있었는데, 이 영국은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도 영국이 개조가 되고 새로운 변화된 나라가 되는 것은 웨슬레 목사님의 그 말씀의 공로에 힘입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얼마 정도였느냐? 이 웨슬레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마을이 참 평화로워요. 술집도 없고 도박하는 데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다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주민 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마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막 천국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즐겁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웃고 참 좋은 마을이에요. 그랬더니 그 주민이 하는 말이 10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이 마을을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웨슬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을을 싹 바꿔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천국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웨슬레 한 사람에게 신앙의 현실성을 깨닫게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현실성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오늘도 다닌다마는 정처 없는 내 믿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현실성을 믿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이 로스앤젤레스가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신앙의 현실성으로 가득한 성도들로 충만할 때에 은혜 충만한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아름다운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신앙의 현실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신앙의 삶에 몰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